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사이입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후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가 온 군대를 모으고 열병식을 하게 됩니다. 하얀 백마를 타고 사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이 껑충껑충 뛰면서 난폭해졌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그 말 한마디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1등병 하나가 나와서 난폭한 말을 삽시간에 제어를 해버립니다. 그 순간 나폴레옹은 그 병사를 향해서 대위 수고 많았네. 1등병은 깜짝 놀라서 폐하, 저는 대위가 아니고 1등병입니다 라고 말을 하려다가 순발력을 발휘해서 폐하, 그러면 저희 소속 부대는 어디입니까? 그때 황제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어디는 어디냐? 왕의 친위대 중대장이지. 그 순간 그 병사는 황홀했겠지요. 자신의 신분이 일병에서 대위로 바뀌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는 1등병에서 대위가 되기 위하여 시험을 치르거나 또 특별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황제가 직접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분의 변화는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황홀하지 않습니까? 죄인에서 흉악한 하나님의 원수와 저주의 대상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절망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고, 영원한 죽음과 고통 속에 허우적거려야 될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죽게 하심으로 그로 인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까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변화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례란 원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는 의미의 표시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물에서 나온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이것에 대한 외적인 표시가 바로 세례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다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했습니까? 아니, 왜 그리스도를 옷으로 비유했습니까? 사람은 늘 옷을 입듯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와 인격을 나타냅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요,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관이요, 의사의 가운을 입으면 의사이며 죄수복을 입으면 그 사람은 죄수입니다. 또 옷은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지요. 왕복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며 장군복은 장군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한 병사가 입대 후에 처음 휴가를 나왔습니다. 1등병이죠. 집에 가기 전에 먼저 공동 목욕탕에 들려서 묵은 때를 뺏깁니다. 그런데 등 쪽에 누가 밀어줘야 되는데 같이 품앗이할 사람이 없는가 싶어서 두리번거리니까 연세가 드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가서 아저씨, 제가 아저씨 때를 먼저 밀어드릴 테니까 제 덩어리 때 좀 밀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품앗이를 하고 때를 밀었습니다. 끝나고 난 후에 나왔습니다. 옷을 입은데 자기가 때 밀어준 그 아저씨 옷을 보니까 군복이었습니다. 계급장은 중령이었습니다. 이 1등병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사람의 옷은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 그 사람이 옷 입은 모습을 보면 그의 품위가 나타나지요. 비록 값싼 옷이라고 해도 단정하게 입고 다닌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가 아주 단정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와 인격을 표현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입는다면 우리는 작은 예수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행복을 사모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옷 입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이 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왕 중에 왕으로, 주 중에 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옷 입기만 하면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을 물리치며 사탄과 마귀와 악령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이며, 이미 그 순간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누려지는 보배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한순간 되어 예수의 옷을 벗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만약에 순간적으로라도 예수의 옷만 벗으면 사탄은 그 순간과 그 갭을 이용해서 곧장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군인이 완전 무장해서 전신 갑주를 입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것 말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옷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자신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교회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됨을 새 영역에서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종족을 초월한 하나입니다. 유대인은 종교적으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반면 헬라인들은요, 자기들만이 철학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간으로 생각해서 철학을 모르고 없는 민족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 사이에는 높은 담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양팔을 벌리심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슴에 품고 하나로 랑데비시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종족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분을 초월한 하나입니다.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는 이것은 정말 놀랄만한 선언입니다. 그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이 하나라고 선언한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죠. 만약 오늘날 교회가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자를 구분하고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를 구분하며 여러 인간적인 조건으로 구분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었던 죄인들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구분하여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절명인 것입니다. 주님의 절대절명인 것입니다. 만약 화목하지 못하는 자식을 둔 아버지가 유언적인 기도를 한다면 무슨 기도를 드릴 것 같습니까? 아마도 자녀들이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유언적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셨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양팔을 말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을 당신의 품으로 안아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롱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왜 주님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유언적인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의 분열된 작은 틈만 있으면 그곳을 침투하여 사정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때 그 어떤 악의 세력도 당당하게 이길 수가 있으나 만약 분열과 다툼이 된다면 아주 작은 사탄의 공격에도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교회는 하나가 될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실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여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을 철저하게 지키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기준은 조직이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첫 번째 기준인 진리, 이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는 믿음은 50%고 자기가 하는 선행 50%다, 가톨릭처럼. 선행해야 50% 선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첫 번째 기준은 진리입니다. 주일 성소, 그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한때 열심히 모여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코로나를 핑계를 들여서 집에서 드리는 인터넷 예배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진리를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히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신앙 고백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하나가 될 때에, 일치가 될 때 온전히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됨의 기준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먹는 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체인 성도끼리 서로 사랑 안에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세상의 미혹을 받아 휘청할 때 사랑으로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하며, 형제가 허물을 드러내 많은 사람의 빈축을 찾는다면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줘야 하고, 형제가 실수했을 때에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격려해주는 것, 그럴 때 교회가 온전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끈으로 먹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성을 초월해야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아내는 남편과 함께 사는 종이었습니다. 여자의 운명은 남자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자란 고향에서는 첫 번째가 부모 효도요, 두 번째가 형제 우애요, 세 번째가 자식을 많이 낳는 거요, 네 번째가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에 해당이 되어서 쫓겨나기도 했지요. 저희 교회, 저희 동네에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너무 바뀌어졌지요.
이사할 때 남편이 장롱 속에 숨어서 이사를 가야 할 정도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는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친한 하나고 귀한 하나입니다. 이는 남편도 아내도 반쪽이기에 서로가 합쳐져야만 온전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는 반쪽이기에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며, 아내는 남편을 돕지 않는다면 남편은 재구실 하나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만약 아내의 도움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는 진정 창조의 지시를 무시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부부 하나라는 말은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내란 자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막상 없어져 보면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때 가서야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4년이 된 남자 성도가 가정 세미나에 참석해서 강사로서 짤막한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제 7살이 되어 내년이면 국민학교 들어갑니다. 그동안 아이에게 한 차례 손을 댔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는 12월 어느 날 독립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수신자도 없고 우표도 붙이지 않는 편지 수십 통을 써서 우체통에 넣는 바람에 바쁜 연말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체국에 가서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엄마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한글로 엄마에게 편지를 써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니까 키가 너무 작아서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키가 커서 한꺼번에 다 가지고 와서 넣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하여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눈물을 보일 수가 없어서 억지로 참은 채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지 말고 아예 태워버려라. 그러면은 그 편지가 하늘에 있는 엄마에게 직접 익스프레스로 도달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는 편지를 몽땅 다 들고 밖에 나가 불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엄마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궁금해서 태우다만 봉투 하나를 뜯어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는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그런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할까 봐 아빠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 아빠가 나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나는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미있게 노는 척했어. 그런데 아빠가 나를 마구 때렸어. 그런데도 나는 아빠가 엄마 생각해서 울까 봐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 나는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며 우는 걸 봤거든. 그런데 엄마, 나는 어느새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 제발 부탁이야. 꿈에 한 번만 만나줘. 응? 알겠지?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기에 아내가 남긴 빈자리는 그토록 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처음에는 슬퍼하지요. 그러나 곧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잘 삽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하나가 떠나면 그 자리는 그 누구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때로는 섭섭하고 화가 나 있을 때도 같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떠나가면 한쪽은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홀로 된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처럼 들려졌습니다. 목사님, 그 앵앵거리며 바가지 긁던 그 음성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분의 이 말은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앵앵거리는 사람이 우리 집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주 그 소리 듣고, 야, 앵앵거리는 사람, 이 소리도 자장가처럼 듣자. 서로가 없으면 반쪽이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줘야 합니다.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29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모두는 십자가 상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상의 다른 것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옷을 입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옷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또 서로 하나 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하나 되는 삶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 사이도 하나 되는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의 신분과 성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나 홀로 신앙인치고 영적으로 바로 성장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하나로 교제를 나누고 어울려야 합니다. 어울릴 때 하나임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임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됨의 영광스럽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